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2일입니다. 어제 진리축제 오셨던 분들 또 먼 길 잘 가셨나 모르겠네요. 또 눈도 내리고 했는데 고생은 안 하셨는지 또 왕래하시느라고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서울도 가시느라고 애쓰셨고 대전, 광주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월 달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 로마서 8장에 와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상태를 7장 끝부분에서 말했는데 고백했는데 8장에 와서는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영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제가 가끔씩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뭐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 나팔 부는 날짜를 정한다든가 다미선교회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시한부 종말론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번 방향을 잡고 가면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뭐 가족이 말리고 친한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건 잘못 가는 거다, 비진리다, 이단이다 해도 그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면 돌이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타이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죠. 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제 측근에서도. 왜냐하면 뭐 1998년 뭐 6월 20일인가부터 2001년 12월 20일까지 인친다. 아무개가 인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뭐 대전 충무체육관, 뭐 서울 장충체육관 이런 데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인친다, 인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뭐 가족이 됐든 친한 사람들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만류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잘못 가요. 근데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바르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 또는 나쁜 영,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방향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도 포악해지더라고요. 근데 올바른 영, 하나님의 영이 바르게 들어가면 성품도 온순해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뭐 이상한데 요즘도 뭐 이런저런 이상한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데. 아무개가 뭐 재림예수다. 그러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개가 재림예수다. 아무개가 두증인이다. 아무개가 거기가 장막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있다. 또 하나님의 12지파가 거기에 다 있다. 족장들도 거기에 다 있다. 14만 4천도 거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그리로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물론 그런 말을 듣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 지식이 얕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신학적 바탕이 없다든가 아니면 귀가 얇다든가 뭔가 뿌리가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존 교회에서 상처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요.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첫 발을 내딛는 그게 결국은 그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방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죠.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결국 그것이 그의 방향을 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생각은 그 생각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방향을 정하는 것은 생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의 생각이죠. 거기에서 방향이 정해지는데 결국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생과 사가. 그러니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좀 능력이 부족해도 뭔가 여러 가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교회 안에서 뭔가 두드러지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못하고 뭔가 좀 어설프더라도 신앙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가는 것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잖아요. 다 건축원금 교회 진다고 하는데 어떤 가정은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5,000만 원도 하고 뭐 5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형편껏 하는데 나 마음은 원이로되 도저히 감당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건축헌금. 그렇다고 해서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빚내는 것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빚도 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정말 자기 놀러 다니는 거에는 펑펑 쓰고 자기 자식들 먹이는 거 입히는 것에는 펑펑 쓰고
그러면서 헌금하는 데는 아주 인색해 빠져가지고 5,000원,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벌벌벌벌 떨고 11조는 아예 제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빡빡하고 빠듯한데 이 이상 더 짊어지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그 이상의 것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를 두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 무리수를 뒀다가 그것이 자칫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어떤 특별한 경우들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어려워도 해야지요. 주의를 지킨다든가 11조를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면서 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면. 게다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기다리는 믿음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마땅히 했는데 그 이외의 것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 이외에 짊어져야 될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교회들은 이 동남아시아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저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이런 데 가서 지교회 세우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다 져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큰 돈 안 들여도 그런 데 가면 예배당을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처소로 터전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기본적인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특별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예배당 짓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때 헌금을 하자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11조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도 우리 집 생활이 빠듯한데 그 이상의 것을 헌신하면 감당하기가 곤란해진다라고 할 때는 못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못할 수 있는 거지요.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결과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영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방향전환, 터닝포인트를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다가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영의 생각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지고 늘 육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진다.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이요,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빨리 탈바꿈해야 돼요.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유익한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렇게 바꿔 타야 돼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십자가로 바꿔 타야 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말해도 안 바꿔 타잖아요. 환승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무슨 환승이냐, 이것 하고 가면 계속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방향을 정했으면 수원을 가려면 그 방배동 사는 사람이 수원을 가려면 이제 전철을 타고 간다고 그럴 때 방배동에 2호선이 있으니까 2호선 방배역에 가서 2호선 타고 저 신도림역에 가가지고 1호선으로 바꿔 타서 수원 가는 1호선으로 바꿔 타 환승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철만 타면 무조건 수원역 가는 줄 알고 말이에요. 방배역에서 2호선 타고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봐요. 저 합정역으로 해가지고 신촌으로 해가지고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을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 방배동에 와서 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원을 가려면 신도림에 가서 수원 가는 거로 바꿔 타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는 율법 지키면 되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면 율법에서 이제 하차하고 예수님으로 또는 은혜로 십자가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열차, 십자가의 구원열차 타고 지금까지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온 기독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에서 내리고 하차해가지고 다시 바꿔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이것만 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적인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기가 막힌 말씀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초신자가 되었다. 새신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들어오지만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크고 그만 커라. 그게 없습니다. 믿음은 제한이 없어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싸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는. 그래서 육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영의 생각이 늘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수요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 이러한 것들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